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그 예수의 살아있음으로 당신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확 펼쳐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과 또 그 소망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호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코끝에 붙어 있는 이 호흡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으로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아버지의 생기, 그것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나눌 때 이 말씀 들려주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지난 그 가드림 예배 때 그 네샤마, 네페시, 푸뉴마, 소마 이거 해결을 했었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아멘. 말씀 몇 자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가보세요.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45절하고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45절부터 오늘 45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첫사람 아담이라 그러죠? 이게 지금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등장하고 있는 그 인류 최초의 사람, 그 아담 이야기 하는 거고요. 다음에 마지막 아담이라 그러죠? 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를 뜻합니다. 예수.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됐다라고 했을 때 한 개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됐다라는 거고, 이것은 다른 말로 따지면 구원받아야 될 자다라는 의미고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라고 했을 때에 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는 그 모든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을 때 이건 이제 성령을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재림하실 때 성령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네, 그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는 자, 그 참 진리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4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첫사람은 누구예요? 4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첫사람 아담을 이야기하죠. 맞죠? 그리고 둘째 사람은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죠.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둘째 사람은 마지막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그 숫자들은 그 고유한 의미들이 있다라 그랬었어요. 그 하나는 뭐라고 말씀드렸었습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죠. 숫자 1은 하나님을 뜻해요. 다음에 숫자 2는요,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될 거예요. 숫자 3은요, 그걸로 말미암아 그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당신을 계시하셨을 때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그 성도 이렇게 되어지죠. 예, 그렇죠? 근데 여기서 둘째 사람이다 라는 것은 그 첫째 사람으로 구원이 시작되어지고 그 둘째 사람으로 그 구원이 완료되어지는 것, 예,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칠판이 없으니까 되게 답답하네요. 자, 또 어디 말씀 보시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한번 가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성경에서 사람을 이렇게 분류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찾으셨나요? 아멘.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다 이제 한번 적어 나와 보세요. 영, 푸니우마라고 적어 나와 보세요. 영, 푸니우마, 혼, 푸시케, 몸, 소마. 네, 적어 나와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런 형식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영, 푸니우마, 혼, 푸시케, 다음에 몸, 소마. 어디 있습니다. 이 소마는 그릇을 뜻해요. 그릇. 예. 우리 육신 있죠? 예, 이 실제적인 이 육신, 이걸 소마라고 하는데 그릇을 의미합니다. 그릇 안에는 뭐가 담겨 있겠죠? 뭐가 담겨 있냐면 영과 혼이 담겨져 있어요. 혼, 푸시케가 뭐냐면 이게 목숨이에요. 목숨. 예. 목숨입니다. 코끝에 붙어있는 호흡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따지면은 인생을 이야기하죠. 혼, 인생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되셨나요? 네. 또 적어놔 보세요. 뭐냐면 구원받기 전에 나. 네. 그럼 이제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옛사람이라 그러죠. 네. 옛사람 또는 겉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음에 영, 푸뉴마는 요건 이제 성령을 뜻해요. 성령. 성령. 되셨죠? 이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에 대하여 살리면 그때 그걸 또 뭐라고 하냐면 이걸 속사람이라고 하고 새사람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 혼, 푸뉴마, 푸시케는 다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다, 살다, 산 존재 이렇게 되어지죠. 근데 영, 푸뉴마는 이걸 이제 하나님으로 사는 거고요. 다음에 혼은 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혼은 구원받기 전에 나라고 했었었죠. 그 영은 그건 뭐겠습니까? 구원받은 후에 나. 이렇게 되어지죠. 새로운 피조물, 속사람, 새사람 이렇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인간은 태어나면서 영적 기능이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지 않고 나의 나됨으로써 인생을 시작하죠. 그랬다 뭘 들으면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 그 죽어있던 내 안에 영이 살아나요. 죽어있던 내 영이 살아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서 당신의 생명, 그죠? 당신의 그 영,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안에 그 성령이 이렇게 임재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안에 들어온 그 성령이 곧 나의 뭐가 되냐면 이게 나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거 정리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태어나면, 모든 사람은 딱 태어나면 이 육신, 소마, 이 몸에 뭐가 있냐면 그 푸시케가 있죠. 호흡이 시작되어지죠. 맞죠? 그럼 인생이 시작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뭐는 없어요 지금? 영은 없어요. 영이 없다라기보다는 영이 제 기능을 못하죠.
그래가지고 뭐래요? 나의 바램을 그 어떠한 그 초월자를 통하여서 다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종교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신앙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신앙심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그 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 안에. 근데 하필이면 그 영은 원래 누구한테 반응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반응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반응하지 못하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떠한 그 초월자에다가 다 그걸 이제 신으로 모시는 거죠. 그럼 그때 이제 그게 영으로 죽었다 또는 영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누가 오면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 내 안에 있었던 죽어있던 그 영이 살아나죠. 그래가지고 아이고야 내가 지금까지 내 신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신이 아니라 다 우상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참된 신이신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어지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죠. 인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이런 표현도 이제는 다 이해를 하시고 들으셔야 되는 거죠.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세요. 쉽게 말하면은 그 성부 하나님이세요. 다음에 뒤에 붙는 하나님이 뭐냐면 요게 이제 신이라는 단어인데 신이 뭐냐?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식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여호와를 만나야 돼요. 됐죠? 근데 볼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는 그 여호와를 우리 측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여호와가 뭐 하셔야 돼요?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에게 계시한 그분을 하나님이라 그래요.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계시된 그 여호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여호와가 당신을 계시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가 인식한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라고 착각을 해요. 여기서 이제 그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종교화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라는 그분은 소위 말하는 우리 그 장로교 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요? 삼위일체 교리 있죠. 그 삼위일체 교리 중에 성부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이 성부 하나님이 여호와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광대하세요. 어떻게 측량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포착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는데 지구를 포착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왜요? 너무 커서 포착이 안 돼요. 지구라는 것 자체가. 내가 지구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너무 크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시지만. 그래서 그 광대하신 그 여호와가 뭐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뭐 하세요? 당신의 어느 한 부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딱 보여줘요. 그럼 그거를 하나님이라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게 이제 신약에서 뭘로 등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등장하죠. 예수로 등장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자꾸 뭐라 그래요? 그 성부 하나님 보고 싶어하는 제자들이 우리한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잘 한번 보세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 크신 하나님의 아주 작은 부분이 예수일 뿐이지 등가를 예수와 하나님으로 딱 이 이퀄 관계로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등가가 어떻게 매겨집니까? 부등호가 어디로 가야 맞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돼야지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가 하나님 맞는데 그
소위 말하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의 그 주인이신 그 하나님 자체는 아니시다고요. 요 개념들을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요 개념들을. 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요. 기도하면서도 경험하고 때로는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들이 있고, 내 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또 당신의 일하심으로 당신을 또 나타내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그 성부 하나님 전체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돼요. 그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이라니까요. 성령, 영 되셨죠? 네. 자, 보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설명드렸습니다. 여호와가 성부,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흙은 아파르라고 그러죠. 아파르라고 해가지고 요게 이제 무가치한 먼지 요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서 사람을 뭐뭐뭐로 구성한다 그랬었어요. 영, 혼, 몸. 요 몸 있죠. 소마. 요 소마를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느냐? 땅의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흙으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간다라기보다는 그 먼지처럼 없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게 되어지면 요 소마 있지 않습니까? 요 소마는 없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뭐라 그래요? 제발 이 육체의 이 소욕으로 살지 마라 그래요. 영원하지도 않은데 왜 그거에 그렇게 목숨 걸고 살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그 인생을 사는 기간 동안에는 이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이 소마를 가지고 살지만 육신적 죽음이 딱 오게 되어지면 이 몸은 없어집니다. 대신에 뭐요? 그 새로운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지죠. 그 몸은 귀한 거예요. 이렇게 이 땅이 피조된 걸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실 때 우리에게는 피조된 어떠한 형태로 당신을 계시하셨죠? 맞죠? 그런데 예수를 보면 예수의 몸은 땅의 흙으로 지어지지 않고 뭘로 지어지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화됐다라 그래요. 우리도 육신적으로 죽고 다시 부활할 때 우리의 몸도 땅의 흙으로 이렇게 부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가 육화되어져서 내가 새 몸을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말씀을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내가 이 인생의 기간 동안에 신앙하면서 들은 그 말씀들이 곧 나의 뭐가 될 테니까 내 육이 될 거라고요. 죽고 부활했을 때 그것이 곧 나의 몸이 될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육신적으로 죽고 부활했을 때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히 그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 몸 자체가 부활했을 때는 뭘로 만들어지니까? 말씀으로 만들어지니까. 되셨죠? 근데 죽기 전까지는 우리의 육신이 뭘로 지어졌어요? 땅의 흙, 먼지로 지어졌죠?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이 몸의 소욕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되어진다니까요. 우스갯소리 하나 드리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이 66권이에요. 예.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32,273절인가 정도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요 말씀을 모르면 나중에 부활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1189장을 다 알고 있으면은 지금 이 모습처럼 이렇게 온전한 모습이겠죠. 네? 1189장을 다 알아야 네.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상적인 이 몸으로 부활할 거라고요. 되셨어요? 근데 만약에 한 500장 정도만 알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상체만 있습니다. 정설로 받으시면 굉장히 이상해지세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아가시기 위해서 힘쓰세요. 그게 곧 나의 부활할 때 그 몸의 재료가 될 거예요. 되셨죠? 자, 보겠습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라고 되어 있죠. 여기 앞에 생자가 하야라는 단어인데 이 하야가 살아있다, 존재한다 라는 그 의미고 뒤에 붙는 기자 있죠. 기자에 동그라미 치시고 네샤마라고 적어보세요. 네샤마. 요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네샤마라 그래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네샤마라 그러죠. 되셨어요? 자, 마태복음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입니다. 자, 2절, 3절,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금식하시다가 이렇게 줄이시고 계세요.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말씀 딱 보실 때 구약에 이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따먹을 때 그 사단이 하와 유혹할 때 그 장면을 똑같이 여기다 찍어내는 겁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뭐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되어져 있죠. 여러분, 우리의 이 살이 아까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뭘로 만들어졌다고 했었어요?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이 육신이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이 육신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살이라고 하잖아요. 요거 우리의 이 살이 뭘로 만들어져요? 엄마가 먹은 땅에서 난 그 음식으로 뭐가 된 거예요? 예, 이 몸이 이 살이 조성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소마라는 게 뭐냐면 소마가 내가 먹은 그 음식 있죠? 그게 곧 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드시면 음식을 먹으면 뭐가 쪄요? 살찌는 거라니까요. 음식을 안 먹으면 살이 빠지잖아요. 그쵸? 뭐 항상 뭐 저는 저희 집 이야기만 하니까 우리 아진이가 열심히 살을 빼려고 우리 아진이가 열심히 살을 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수육을 막 집어먹더니까요. 샤워를 예쁘게 하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너 살 안 빼냐 그랬더니 이거 먹는다고 살이 안 찐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 소마라는 건, 우리의 이 살이라는 건 내가 먹는 그 음식이 곧 나의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아이가 조성이 되어질 때 엄마가 먹은 그 음식들이 곧 뭐가 돼요? 아이의 그 살이 되는 거예요. 그 육을 형성한다고요. 근데 지금 본문 안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이셨다라 그러죠. 이 소마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뭘 요구하겠어요? 먹을 꺼내놔 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뭐가 나와요?
떡 먹으라 그래요. 떡, 땅에서 난 그 떡. 여기서 떡은 땅에서 난 그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이거 먹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1장에 보면 씨 있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의 그 열매가 곧 너희의 식물이라 그래요. 그랬다가 홍수 이후에 육식이 허용이 되어져요. 예.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딱 따먹고 하나님이 아담한테 뭐 하세요? 저주를 주시죠. 그 저주의 내용이 뭐예요? 땅을 가라. 그래서 땅에서 난 그 음식으로 너가 먹고 살아야 돼. 그런데 땅에서 나는 게 다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 그거 먹는다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단순히 그냥 그 육신적 허기짐만 해결할 뿐이란 말인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사탄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 육신적으로 배고프지? 그러니까 땅에서 난 걸로 너 그 허기짐을 채워라. 그래서 지금 너의 육신적 그 생명, 목숨을 연명해야지, 부지해야지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어떻게 받아치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넌 나에 대해 잘 모르는데 내 이 육, 내 소마, 내 살은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땅에서 난 음식으로 조성된 게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이게 네샤마예요. 예, 창세기 2장 7절에 네샤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보기에는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내 육신이 마치 땅에서 난 그 가시와 엉겅퀴를 먹음으로 통해서 내 살이 만들어진 것 같지? 천만에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육화된 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이 줄인다고 나는 그 땅에서 나는 그 소산으로 내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을 먹어야 내 육신조차도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복음 6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부터 가보시죠. 요한복음 1장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 생명 이게 지금 다 하나라는 얘기죠. 그래요? 네. 예. 그런데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하나님하고 뭐 하고 있어요? 분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라 그러죠. 자, 그래 놓고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이 뭐가 됐대요? 육신이 돼요. 살이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이제 17절로 가보시면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뭐는? 은혜와 진리는. 은혜와 진리 어디 나왔어요? 14절에 나왔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어떤 자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그 은혜와 진리가 누구로 말미암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곧 뭐란 얘기예요? 말씀이고, 그쵸? 근데 그 말씀이 1절에 보면 하나님이시라 그러잖아요. 예수가 곧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아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었어요? 엘로힘.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아주 지극히 작은 그 한 부분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것. 그래서 그 예수로 통하여서 그 크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의 방편. 이렇게 되어져요. 자, 6장 가보세요. 6장입니다. 6장 63절 가보세요.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가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예요. 생기, 하야, 살아있음, 기, 뭐예요? 네샤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 이렇게 되어지죠. 입김, 이렇게 되어지죠. 생명,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뭐한 거? 말은 뭐라 그래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죠. 이거 두 개 갖다 붙이면 뭐 영생,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요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뭐가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그러니까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뭐해야? 들어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있어요. 되셨죠? 그 말씀이 곧 우리의 뭐가 돼요? 육신적으로 죽은 후에 부활할 그 몸의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재료가 되는 거라고요. 되셨죠?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죽어서 뭐 할 수가 없어요? 예, 부활할 수가 없어요. 뭘로? 그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이 흠없다는 그 몸으로 부활할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디 나올까요? 35절 보세요.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가 생명의 떡이래요. 왜? 예수 몸 자체가 뭘로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으로 말씀이 육화됐잖아요. 이렇게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가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뭐라 그래요? 살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 할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만찬 하실 때 그 눈에 그 이렇게 떡 한 덩이 딱 준비해가지고 예수님 그거 띄워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거 먹어. 살이다. 이게 내 살이다. 라고 얘기하신다니까요. 지금 그 시간에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자기 살을 띄워서 줄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이상해요. 공포영화 따로 없는 거죠. 맞죠? 제자들 살리겠다고 칼로 자기 살을 도려내가지고 자 먹어라. 그럼 너희가 산다? 아니잖아요. 떡 한 덩어리를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매칭을 시키고 있어요? 자기 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매칭을 시켜놓고 실제적으로 제자들한테 그 떡을 떼어주죠. 떡을 떼어줘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떡을 먹죠. 그들은 그냥 그 떡을 먹은 것 뿐이야. 근데 이게 그들을 살리는 진짜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일어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렇죠? 죽을 때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과 피, 그거를 땅에 다 쏟으심으로 통하여서 그 성만찬에서 떡 떼는 거를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육신을 깨는 걸로 그렇게 나오게 되어진단 말인 거예요. 이렇게요. 자, 다시 창세기 2장 7절 와보세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죠. 생기, 살아있는 뭐? 말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풀어진 그 진리, 하나님의 그 마음, 이게 바로 뭐예요? 생기예요. 생기. 생기를 어디에다?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대요? 똑같습니다. 하야, 살아있다. 영의 동그라미 치시고 네페시라고 써보세요. 네페시. 이 네페시가 뭐냐면 이게 목숨이에요. 목숨. 네페시가 목숨.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다가 뭘? 육체를 만드시고 몸을 만드시고 그 안에다가 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집어 넣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 넣었더니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이제 인생이 된 거예요. 이게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에서 봤던 첫사람 아담,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요한복음 3장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였을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기서 거듭나다가
안헛된 이라고 해가지고 위로부터 나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께서 낳아주시다. 즉 하나님이 뭐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통하여서 그를 살려내셨다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 봤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하셨죠? 살리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디를 볼 수 없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죠.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됩니다.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전혀 해석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뭐 하고 있어요?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2번 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걸 믿음의 내용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내지 못한다고요. 내 죽어있는 영을 살려내지 못해요. 이렇게.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냥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뭘로 난 사람이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서 성령이 이게 푸뉴마예요.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사람이 어떻게 구성된다를 썼어요. 영, 푸뉴마, 혼, 푸시케, 몸, 수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8절에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성령이 이게 바로 푸뉴마예요. 이렇게. 성령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있음.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생기로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훅 불어 넣으심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생기, 하나님의 그 성령이 싹 들어와서 이제 나를 하나님으로 살게 하시는 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성령을 언제 받아요?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군요.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죠? 2개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받는 방법이 2방법밖에 없어요. 첫 번째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떻게 받아요? 기도하면서 받아요. 그쵸?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도는. 다음에 10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뭐라고 하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았다라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성령 받는 방법은 2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 그래요. 그리고 몇 장이죠? 5장에서 사도행전 5장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라 그래요.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한 거지 뭐요? 단순히 그냥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가 신앙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앙에는 항상 2축이 있어야 됩니다. 뭐와 뭐? 말씀과 기도라는 2축이 균형을 맞춰서 굴러가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도 구원 못 받아요. 죽어서 천국 못 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으며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그 나라에 갈 수도 없죠. 보여지지 않는데 어딘 줄 알고 거기 가겠습니까? 맞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저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네 보여야 거기 갈 거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고 거기서부터 주어지는 그 어떠한 은혜도 받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이유는 2가지밖에 없다니까요. 말씀과 기도 생활이 전무한 거예요. 정말 우리 세상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래서 저희가 내 본향이지 그 한 길 가실 수 있는 우리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사야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22장. 이사야 22장. 이사 2장. 이사야 2장 22절. 2장 22절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풀리는 날이 세발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네. 너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 그러죠? 네. 그의 호흡은 어디 있대요? 코에 있나니 세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곧 죽게 된다는 얘기죠. 네. 근데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도 그래봤자 뭐 길어봤자 요즘에 진짜 100세 시대 된 것 같아요. 네. 뭐 그래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을 120으로 한정 지으셨으니까 120년 동안에 떵떵거리면서 살면 뭐 할 겁니까? 죽어서 어디 가면? 지옥 가면 땡이지 뭘. 그렇잖아요? 좀 축복하고 도전하면서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죽어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죽어서 천국에서 만나자. 다시 한번요. 우리 죽어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죽어서 천국에서 네, 천국에서 만나야죠. 여기서 이렇게 신앙생활 아름답게 하는데 죽어서 천국에서 못 만나면 그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해치탄 게 어딨냐고요, 그만큼.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남들 다 놀러 다닐 때 놀러다. 주여 성수해야 되고. 불행한 거지 오히려. 인생을 의지하지 마세요. 예. 아까 그 데살로니서 5장 23절에서 혼, 목숨. 목숨이 연연하지 마시라고요.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영생인데. 근데 목숨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래요? 제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좀 하지 마라. 염려 좀 하지 마라. 자, 전도서도 가보겠습니다. 12장.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7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찾으셨나요? 아멘. 예, 제가 읽을게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육신, 소마는 뭐? 예, 죽어서 없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죽어서 없어진다는 얘기. 영은 그것을 주신 뭘로? 하나님. 여기서 영은 루아흐예요. 루아흐. 예. 그럼 이게 이제 성령이 됩니다. 푸뉴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푸뉴마, 영, 루아흐, 푸뉴마 이렇게 되죠. 루아흐는 히브리어, 푸뉴마는 헬라어 이렇게 되어집니다. 영은 한국말.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뭐한대요?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육신적 죽음이 오기 전에 나를 모하신, 나를 살려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제발 좀 기억해라. 제발 좀 기억해라. 있던 대로 돌아가니까 이 육은 땅의 흙 먼지에서 만들어졌으니까 그걸 돌아갈 거고 이 영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은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육신적 죽음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자, 즉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과 연합되지 아니한 자, 다른 말로 따지면 구원받지 못한 자는 육신적으로 죽어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영벌을 받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럼 진짜 그 어마무시한 그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요. 시간도 없는 그곳에서 그냥 매 순간순간이 뭐예요? 형벌이야. 형벌.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렇게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부모님한테 뭐 혼나고 그러잖아요. 이것 때 맞고 그러잖아요. 그 맞을 때 그 얼마나 그 무섭고 아파요. 맞을 때. 그때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영벌을 딱 받았을 때 그 매 순간이 계속 두드려 맞는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와,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성경에서 가장 이 무서운 표현, 뭐 얼마 전에 어디죠? 캘리포니아에서 산불 났잖아요. 뭐 지역이 뭐라 그러더라? 나파 뭐라 그러던데?
거기 이렇게 그 이제 항공기로 사진 한번 딱 찍었는데 몇 채요? 집 몇 채? 2,500채? 관심 없으시죠? 봤는데 저는 내일 모레 이제 미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요, 미국에. 네. 그것도 해필이면 또 캘리포니아로 가거든요. 아, 참네. 거기 산불이 나는데요. 이게 무슨 바람이 불었다고 그러나? 데빌 윈드? 악마의 바람이 불었대요. 사탄의 바람이 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바람이 막 이렇게 불었다 저렇게 불었다 막 그냥 바람의 강도도 엄청 셌대요. 그래가지고 불길이 엄청나게 막 삽시간에 번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지역을 다 태워서 항공사진을 찍었는데요. 그 집들 한 2,500채가 다 전소돼 버린 거예요. 멀쩡한 집이 하나도 없어. 근데 성경에서 지옥을 뭐라 그래요? 네,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고 그런다니까요. 거기에 빠져요. 여러분 인간이 견디기 가장 힘든 고통이 뭐냐면 살이 타는 거예요. 살이 타는 거. 그게 인간이 견디기 가장 힘든 고통이에요. 인간이. 그래가지고 옛날에 중세시대에 뭐하면 마녀 사냥할 때 마녀라고 딱 찍힌 사람은 뭘 어떻게 죽여요? 화형 시킨다니까. 인간이 느끼기 가장 고통스러운 거. 그렇게 죽인다니까요. 근데 지옥이 그런 곳이에요. 그곳은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눈을 감으시는 그 순간 또는 주무시는 그 순간 그 꿈속에서 지옥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야, 지옥 가면 안 되겠다. 신앙을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지. 신앙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2장 7절 와보세요. 땅의 흙으로 쏘마 돼요. 육신의 몸, 생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 이렇게 되어져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을 하셔. 그럼 그때 그걸 뭐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네샤마라 그래요. 네샤마. 그리고 그거를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로고스라고 합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이 사람 안으로 들어와. 그러면 그때 이제 그게 뭐가 냐면 네페쉬가 돼요. 네페쉬. 히브리어로 네페쉬라 그러고 헬레아로는 뭐라고 하냐면 푸시케라 그래요. 되셨죠? 그런데 그 사람이 뭐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면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뭐가 네샤마 그 로고스가 뭐가 돼서 루아흐가 되어져 가지고 그 사람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육신의 몸에 들어가 가지고 그 육신적 삶을 누구에 대하여 살게 해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해요. 그럴 때 그거를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매칭시키고 마치겠습니다. 푸뉴마가 아까 뭐라고 그랬었어요? 헬라어로 푸뉴마가 영이라고 그랬었죠. 이걸 히브리어로 루아흐라 그래요. 그럼 이걸 성령으로 가지시면 됩니다.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다음에요. 히브리어로 네페시 생명이 됐다. 드디어 이제 육신적으로 살게 됐다. 인생이 시작됐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네페시라고 하는데 요거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푸시케라 그래요. 목숨.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었죠? 이사야서 2장 22절에 코끝에 붙어있는 그 목숨 의지하지 마. 그 호흡 의지하지 마. 그건 언젠가 죽을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몸의 구성이 다르다라고 그랬었어요. 우리는 뭘로? 땅에서 난 그 음식이 육화된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육화된 거고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죽어서 뭐가 되고 이 몸은 없어져요. 이 몸은 없어지고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곧 부활할 때에 우리의 몸이 되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예수처럼. 그런데 예수는 육신적으로 부활했을 때 육신으로 부활했을 때 여전히 그 손에 못 자고 이런 게 있었었죠. 맞죠? 예수는 왜 그 육이 없어지지 않았냐면 예수의 육 자체가 뭘로 조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의 그 흔적, 창으로 옆구리에 찔렸을 때 그 구멍이 부활 후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랑은 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흙으로 지어진 땅에서 난 소산으로 먹어서 형성된 이 살, 여기에 이렇게 뭐 살면서 흉터 많이 생기잖아요. 흉터 많이 생긴다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고 부활했을 때 그 흉터가 예수처럼 그대로 남지 않습니다. 되셨죠? 네. 잘 이해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몸 아무리 가까워봤자 결국 어떻게 돼요? 네. 이 몸으로 부활 안 해요. 지금 여러분들의 이 육신적 이 모습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멋있는 모습으로 부활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이 육신에다가 뭐 하지 마세요? 투자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아진이한테도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야, 요즘에는 외모도 실력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것도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귀하게 여기시는데 이거 영원한 거 아닙니다. 이거 영원한 거 아니니까 이 육신적 몸에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하여서 그렇게 막 연연해하지 마시라고요. 오히려 그냥 감사하세요. 하나님한테 두드러 맞은 흔적이구나.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죠. 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도대체 사람이 뭔가?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뭔가? 이거에 대한 이해가 깊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로부터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게 되어지는 그 신앙의 여정의 첫걸음을 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나 하나님 믿어요? 그게 신앙의 첫걸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도대체 누군가? 나는 도대체 뭐지?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러한 깊은 이 고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가 이러하다니까. 그래서 나 없으면 안 돼. 이 은혜로 신앙을 아름답게 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부르실 때 훅훅 털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조금 이른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도대체 내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내가 무엇으로 지금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떤 이 삶을 허락하여 주실지에 대하여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배운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곧 우리의 부활의 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 말씀대로 잘 살아내다가 죽어서 천국에서는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이러한 그 의무와 책임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내 몸이 말씀이니까 그 몸의 소원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